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 2주 5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만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단순히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만 사람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잡담이나 또 단순한 대화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저희들 안에 좀 그 준비되어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즉시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너 달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또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인지 아닌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택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당신의 응답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얼마 후에 그 아이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후 25년 뒤입니다. 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보다 한 나라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성이 후대의 성향을 좌우합니다. 그 조상의 그 조상에서 그 자손들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곧 하나님께로 자기의 인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의 아버지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맞는 문장에 0, 또 틀린 문장에 X, 맞는 문장이 O, 틀린 문장에 X로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신된 마음을 갖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에 있게 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신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맞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유 있게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해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시 응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내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시 응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이다.
우리는 너무 빠른 응답에 급급해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바꾸시는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당신의 응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성숙시켜 주겠다.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소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병적인 것은 또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임무를 맡겨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떤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이오밍 서부에 오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으로 사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 목사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임무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 나의 인생을 그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짐으로 허비할 수는 없지. 나는 온전히 사역해야 해. 나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자, 목사님의 응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응답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보셨습니까? 인간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관점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과 성품을 작은 업무에 맞게 조정하신 후 나중에 그것을 통해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가 작던 중요하지 않든 간에 당신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받으신 와이오밍 서부로 오라는 요청은 작은 임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당신이 보기에 그 임무가 작던 크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어떤 임무든 간에 당신의 선입견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성을 뛰어넘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낚시를 가려고 했거나 월요일 밤 미식축구 경기를 보려 했거나 쇼핑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우선 내 계획을 모두 실현한 뒤 하나님의 계획을 남는 시간에 끼워 넣을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제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3.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둘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조정할 것입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조정할 것입니다. 저는 낚시나 미식축구를 즐기는 것은 세상에 없어져도 방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계획에 방해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그들의 인생에서 제해 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종이 10번 중 5번을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합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종의 버릇을 고쳐 놓을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버릇을 고치려 해도 그 종이 응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 종에게 다시는 어떤 임무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조은이나 수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나 조은이나 수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마다 자기를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다 큰 임무를 맡기실 수 없습니다. 작은 일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키워나가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임무에 걸맞는 성품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훌륭한 임무를 맡기고 싶어 하시면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당신 성품을 그 임무에 맞도록 훌륭하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임무에 따라 성품을 키워주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당신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해 왔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삶의 영역에서 좌절감이나 실망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제 자신의 어떤 한계 또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을 짧게 써 보십시오.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 때 당장 이제 정했던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떠나야 할 때 갑자기 그런 게 이제 싫어서 다른 일을 해버린다든지 작은 것들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계획적이고 또 주어져야 하는 일들을 제때에 또 정확하게 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삶에서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제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반영되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실 때, 특별히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실 때, 이제 어떤 기회라든지 또 어떤 일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장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저의 어떤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확히 이해한 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임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실 임무에 준비되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오늘 본문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 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당장 그 일을 실천한다,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 지 얼마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까? 아마 10년 내지 12년 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왕이 그렇게 되면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만에 첫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아마도 10년 내지 11년 후일 것입니다. 초점을 바울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또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만큼 시간이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준비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준비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준비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이유는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당신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 당신을 통해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어떤 이런 깨달음, 어떤 이제 사역의 열매인데요. 숫자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숫자적인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닮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여 있는 이제 제가 청년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연세대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모이는 숫자는 한 40여 명이 됐지만 그 아이들이 성숙해 간다, 또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맺는 열매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너의 열매, 네 사역의 열매이고 그 사역의 열매는 네 가지, 너라는 김경홍이라는 가지에서 열리는 거니까 너를 닮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 나무에 이제 접붙여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를 뭐 80으로 친다면, 내가 맺는 그 열매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뭐 60이나 50이나 아니면 뭐 맥시멈 80인데 80을 넘지는 않을 거다. 약간 이런 깨달음.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사역을 좀 떠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저에게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국을 떠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만큼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오늘 읽은 내용을 다시 살펴볼 때에 제 마음에 주시는 한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 또 문장을 저희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당신이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관계성을 통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다 큰 임무를 맡길 수 없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관계성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저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또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해 저를 훈련시키시고 제 성품을 변화시킬 때에 저를 기꺼이 하나님의 훈련장에 또 하나님의 훈련시키시는 그 손 아래에 놓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관계성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친밀한 모습으로 그게 단순히 어떤 교제를 나눈다 이런 부분들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라 부르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제 삶 속에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봅니다.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가 아니었죠. 자랑하리로다. 네. 시편 2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